영국의 젊은 변호사이자 언론인이었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신이 없다라고 믿었던 무신론자의 아주 대표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는 역사학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그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정말 뭐 말도 안 된다, 너무 터무니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전설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프랭크 모리스는요, 이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면서 연구해서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허구일 수밖에 없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리스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중심으로 예수의 재판과 또 십자가 처형과 또한 무덤 사건을 중심으로 인해서 고대 증거와 역사적 문서들을 찾아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또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신이 그토록 자신 있어 하던 이 부활이 거짓이다, 이 명제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부활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으나 저는 결국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의 부활이 이 인간의 신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려고 했다가 결국 시작부터 준비했던 그 책 제목들, 또 준비한 내용들 모두를요 다 송두리째 바꾸어 수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 내용의 그 책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쓴 책 제목이요, Who Moved the Stone 이라는 책이에요.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면서 예수의 부활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프랭크 모리슨이 처음에 예수의 부활이 신하요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자신이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인생 스토리가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오랜 시간, 넘는 시간 속에서 숱하게 많은 역사가와 학자들이요, 이 예수의 부활을 반박해보고자 애써왔지만,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은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위축됨이 없었고요, 오히려 이를 반박하던 사람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속속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세상에 증거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요, 생명으로 죽음을 무력화시킨 능력일 뿐 아니라 이 부활은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가 힘을 쓸 수 없게 만드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의 표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었어도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으로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요, 죽은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십자가 끝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분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사실 하나로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그 사실 하나로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어디서도 찾지 못해서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확실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이 부활의 소식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여인들과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 앞에 다르게 반응하는 두 그룹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두 가지 부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부활 신앙의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부활 신앙의 이 두 가지 키워드는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취해야 할 부활 신앙의 두 가지 키워드,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 10절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0절도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적어도 한 5명 이상의 여인들이 함께 무덤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았는가?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곧바로 그 다음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노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요, 그들이 미리 준비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바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즉 안식일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했던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어떤 사연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겁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왔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름이 등장한 이 세 여인을 간단하게 보면요,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막달라는요, 그 물고기의 탑이라는 의미입니다. 물고기의 탑.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을 의미해요, 막달라는. 그럼 뭐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지내온 이 가난한 마리아라 할 수 있는 거죠. 둘째로 요한나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는 아예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이 요한나는 헤롯 왕의 청직이었던 구사라는 고위직 간부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 요한나는요, 상류층 출신입니다. 그동안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겨왔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녀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 사람은요, 각각 서로 다른 배경 가운데에서 출생지도 다르고 경제적 형편도 달랐고 또 연령도 너무나 달랐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지금 겁도 없이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그 무덤을 찾아왔을 만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 말씀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왔던 제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이름도 낯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보였던 이 여인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녀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을 목격한 마당에 굳이 무덤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때 자기들도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들은요,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본문에 보니까 어떤 제자는 옷까지 다 벗고 너무 급해서 도망쳤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어때요?
자신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의 모든 불이익과 위험들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것이었어요.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진정으로 예수님 곁을 지키고자 하고 또 예수님께 머무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목회자나 어떤 뭐 장로나 권사나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한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의외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늘, 지난주에도 우리 설교했잖아요, 늘 누가 크냐 이걸 놓고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예수님이 체포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들은요, 결코 말로 때우지를 않아요. 그녀들의 행동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몸을 사리고 있었지만 여인들은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을 뿐 아니라 이 향유와 향품까지 준비해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는 헌신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녀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을 드린 한 성도의 대표적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46절 47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죠.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인정하세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향한 진심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부활신앙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그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다한 진심이 담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진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경고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네,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심한 죄책감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실패감과 낙심과 비참한 마음으로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터덜터덜 업으로 돌아갔던 그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온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일로 와봐. 너 그때 왜 그랬어? 베드로를 혼내기 위해서요? 아니면 야 베드로, 너 잘 만났다. 너 여기에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뭐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 물었던 그 질문을 한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흔들려요.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용기 내어서 예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3번 물으시지 않았겠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렇게 뒤끝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좋아. 그럼 나도 3번 물어볼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진심이 담긴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했던 거예요. 그냥 하는 사랑한다라는 그냥 표현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도록. 여러분, 3번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그의 삶 속에 이 순간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한 번 물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3번을 물어봤기 때문에 베드로의 평생의 이 순간은요, 정말 기억이 남는 시간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 드린 이 사랑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부터는요, 그 사랑을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평생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할 때도 자신은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조차 없다며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3년간에 함께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밤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취해야 할 중요한 성도의 고백은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2번째입니다. 성도가 취해야 할 부활신앙의 2가지 키워드. 2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2번째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자, 이제 여인들이요,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래요. 무덤이 훤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2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여인들은요,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자, 이때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 그랬더니 여인들이요, 순간 당황했지만 기억을 더듬었어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처음에 여인들의 이 빈 무덤을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기억하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그녀들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요, 그녀들이 기억한 게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이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밈네스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 전체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라, 이 단어 못지않게 쓰인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라는 단어예요. 신명기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또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 너희는 옛적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상의 두려움의 자리, 문제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모든 자리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요, 천사들이 기억하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에 그녀들이 큰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녀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여인들은요, 빈 무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그 빈 무덤을 찾아가, 그렇죠? 그 빈 무덤을 벗어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을 들고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러 나아간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사람은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입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참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과는 달리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조차 무덤에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냥 놀랄 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힘을 얻은 하나님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생명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인데, 특별히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쫓기면서 그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그 두려움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뜻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으로 힘입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소망과 지혜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92절, 다윗의 고백인데,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레이 하운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2020년도에 제작된 영화인데, 원래 이 영화의 원작 소설 제목이요, The Good Shepherd라는 영화예요.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는 뜻이에요. 선한 목자. 영화 제목이 선한 목자, 어때요 여러분? 제목에서 풍겨지는 느낌이 있죠?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영화 같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꼭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 요즘 뭐 폭삭 속았수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좀 이런 좋은 영화를 좀 보세요. 예, 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 그레이 하운드라는 영화인데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해상 전쟁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톰 행스가 이제 크라우스 선장이라는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연기를 하는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래요. 2차 세계대전 한창이었던 유럽 전선에 보급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보급품을 만들어서 이제 영국에 그 보급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수송선을 보내요. 근데 수송선을 보낼 때마다 그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다 격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선이 안전하게 영국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급품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이 크라우스 선장은요, 4척의 호위함을 이끌고 37척의 수송선을 보호하면서 그 영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자, 그런데 크라우스 선장이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유보트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바다에서 습관처럼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외우는 것이었어요. 적과 싸우기 전에 항상 말씀을 외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선장의 자리에 서서 그 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크라우스 선장이 전투의 승패가 달린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가요,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근데 그때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크라우스 선장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담대함을 입고 그 두렵고 떨리는 전쟁을 감당해 나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까지.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재미가 없잖아요. 자, 이 그레이 하운드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전쟁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참 의미 있는 영화였어요. 이처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의 신앙의 터이고 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억은요, 그냥 앨범의 사진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추억하는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두려움을 이기게 하셔서 기억하는 그 말씀 앞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나고 또한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찬양하고 예배는 하지만 그냥 부활주일이 지나면 그냥 잊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정작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그냥 내년 이날이 올 때까지 그냥 부활주일은, 부활의 주님은 그냥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이 부활 신앙의 두 가지 키워드, 그걸 우리 마음에 꼭 새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에게 그 죽음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이 나를 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 곁에 머무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지금 내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시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번만, 오직 주님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날 주님 그 받은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들었던 말씀 두 가지예요. 사랑하라, 기억하라.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역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활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주님,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고백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날마다 기억되어져서 그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부활의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되셔서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주 앞에 고백하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쓸데없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이 쓸모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억의 자리에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억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억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 영광마다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요 힘있게 우리 찬양하기 원해요. 무덤에 머물렀던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무덤에 머물러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릴 때에 힘있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원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헛되이
살리네.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망 권세 어둠을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되시고 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자리에서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부활주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삶의 일상에서 때로는 두려움의 자리로, 때로는 근심의 자리로, 때로는 염려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지금 살아계셔서 그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아래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